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두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5년도 1월 셋째 주 주일 낮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은혜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오셔서 이 찬양과 경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5장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65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보소르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전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안겨주셨지만 우리의 시력은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해서 잠시 잠깐의 어려움 가운데 흔들릴 때가 많고, 또한 그 주어진 환경에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아직도 떠나지 않는 악한 영들 때문이죠. 회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더 회개를 해서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회개하지 못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남들에게 은혜 베풀고 자비를 베푸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것, 머리털보다 더 많은 우리의 입술로 지은 죄악, 그리고 행동으로 지은 죄악, 가지 말아야 될 것과 가야 할 것을 구별하지 못했던 것까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겠습니다. 다 같이 자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육신이라는 또 하나의 나 자신이 있기에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나 육신 속에는 아직도 악한 영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아버지, 이 영들을 내가 다 이기지 못한 채 살다 보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며 낭망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지만 마음은 삐뚤어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가야 될 것과 가지 말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바라봐야 될 것과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후손을 위해서 오늘도 회개를 통하여 더 깨끗한 자가 되어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못하여서 우리가 부패한 냄새를 풍겼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한다면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너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말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거짓과 속임수와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을 다 버리고 우리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다시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깨끗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간도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 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심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함을 입으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하하하.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289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잠비철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9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핵심 단어는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같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의 허락하여 주시고 영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나 우리 속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시니 내 영 속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오늘도 환난 풍파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살다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살펴보길 원하오니 주여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나의 인생길에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현장만 보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합심하여 다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당장 어떤 일이 펼쳐질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자꾸 마우스하는 거예요. 우선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판단이 어디에 있는가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찾아가면 우리를 다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을 듣기 전에 내 입에 말을 토해내므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박차버리는 경우가 많고, 한번 우리가 내뱉어버린 말은 다시 주워 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사랑하고 신앙을 하게 될 때 우선 어떤 일이 닥칠 때는 우선 잠깐 스톱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낙심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사람은 낙심하게 되는 것일까요? 낙심하다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국어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하다. 이게 낙심하다라는 겁니다. 낙심하다와 유의어는 낭망하다, 절망하다, 낙담하다, 상심하다, 이런 비슷한 용어가 있습니다. 왜 사람은 낙심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형편이 자신의 기대와 예상대로 되어가지 않을 때 낙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 아닌가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낙심하는 대상은 누구냐 살펴보면 첫째는 사람이죠.
사람, 이 사람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상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그만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정도까지는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정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대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그 사람을 잘못 봤는가라는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은 사랑하자. 뭐라고요? 사람은 사랑하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자.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 대한 기대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은 자꾸 바뀌게 되는 것이고, 만났던 사람 안 만날 수 있는 이고, 그 사람이 또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럼 무엇에 대한 이 낙심이 제일 크냐면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낙심이 클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는 우리가 기도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님 풀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기도에 부응하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차도도 없을 때 그만 낙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정도는 응답해 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채워지지 않을 때, 오히려 힘든 삶이 지속될 때 사람은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낙심하지 않고 낙심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대 원칙이 있어요. 3대 대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우리가 평생에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이 원칙은요, 절대 흐트러짐이 없고 이 원칙은 반드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내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주목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낙심에서 우선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고, 하나는 사도를 통하여서 얘기를 한 건데 우리 주님이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했으나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은 첫째,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너희가 나에 대한 신뢰가 적기 때문이다. 믿음의 분량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대원칙의 두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낙심을 이기는 두 가지 원칙.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시한 어떤 재판장,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 도시에 그런데 한 과부가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자주 그 재판관에게 가가지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은 뇌물도 안 바치고 저것이 나한테 뭐라고 한다 그러고 아주 거들떠보도 안 했어요. 얼마 동안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후에 속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저 여인이 한 번 하고 그만둘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계속해서 들어달라고 귓구멍이 그냥 찢어지게 아프게 그냥 막 얘기를 하니까 내가 고통스러워, 너무 시끄럽다. 그 옛날 이런 거잖아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앞에 그 대궐 앞에 가서 끄적대기 하나 끌어놓고 왕이시여 통촉하여 주소서 이렇게 들어보셨죠? 귓구녕이 아파 죽겠어. 왕이 그냥 내가 선한 왕이 아니어서 제가 안 들고 싶은데 저렇게 간절히 외치는 저 여인을 어떻게 하겠느냐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이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이렇게 귀가 아프게 시끄럽게 나를 괴롭게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진심의 본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야 불의한 재판관이 무엇을 말했는지를 잘 들어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 부르짖고 있는 자기의 선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기도의 분량이 아직 안 찼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의 분량이 아직 안 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 못 해주시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는 하나 더 추가했어요. 즉시 그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무렵이 된다면 이 땅 위에서 나를 그렇게 끝까지 신뢰하고 나를 끝까지 붙들 자가 있겠느냐? 실망하고 그만둘 거다. 믿음의 분량이 부족하다 하는 사실을 언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에 과연 내가 흔들리지 않게 주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흔들림없이 참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 두 가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기대만 갖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신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응답이 자꾸 되면은 자기가 기도를 잘해서 좀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바로바로 응답해 버리면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알아. 그게 교만해져 버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갖는다고 기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어디에서 지금 약한 것인가, 어디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잘 살펴서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저는 잘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그래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리라, 그리고 믿음을 내가 크게 가지리라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2007년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더니 엄청난 속도로 교회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3월 4일 날 첫 예배를 드렸는데 7월 달 5, 6, 7 3개월이 지났는데 성도가 40명이 된 거예요. 그것도 교회도 아니고 가정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찾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1년 정도 지나니까 작년이 120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40명 예배를 드리 너무 복잡하니까 이 성전을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이 지나니까 120명으로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 현장을 빨리 탈출해서, 여기는 새로 얻은 거고 내 것도 아니고 빌려준 거기 때문에 빨리 성전을 지어서 나가야 되겠다. 그것이 생각이 2008년이었어요. 근데 2008년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제가 여러 번 알아봤거든요. 근데 무려 5번을 번복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할 사람, 이 땅을 계약할 사람이 번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기도한 것 같고, 나는 그래도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열심하면 정열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열심으로 제가 이 동네를 샅샅이, 골목이 아닌 골목을 안 가본 데가 없고, 아파트의 계단을 안 올라가면 안 올라가고 다 붙였거든. 내가 다 이 동네를 샅샅이, 이 3,000세대 넘어요. 여기를 엄청나게 다 돌아다녔어. 그래서 결국에 성장하는 줄 알았더니 성장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부터 잘못됐나 그랬더니 한쪽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부족하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 이게 다가온 거예요. 주여, 그러면 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무려 10년 이상을 10년. 그래서 2020년 약 12년 동안을 그렇게 기도로 쭉 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준비해 왔어요. 어떤 분은 그러는 거예요. 정보배 목사님 요즘 설교를요 밤이고 낮이고 듣는데 한번 들어보니까 보통 설교가 아니래.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듣는데 근데 밤이고 낮이고 들었다 보니까 옛날 것도 뜨더라는 거예요. 옛날 것도. 그래서 옛날 것은 그러지 않은 것 같더니 옛날도 똑같더래요. 예, 더 뽀송뽀송하더래요. 열심은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열심이 없었던 건 아니라니까. 그런데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이 동탄에서 깜짝 놀랐던 게 어떤 분은 나하고 똑같이 요이동 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이 여기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지만 그분은 이미 3대째 기도를 해왔고 기도의 동역자가 많고 이 개척을 했기 때문에 1년 만에 10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저 양반은 나보다 열심히 없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내가 찾아봤어. 나처럼 하고 있나. 안 해. 그렇게 안 해. 그런데도 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의 분량이 찼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식구가 강력하게 기도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저를 위해서 얼마나 저희 가족이 기도했겠어요. 완전히 우상숭배에 찌든 집안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야, 남들이 잘 되는 거 시기하지 말고 내가 채워야 될 기도의 분량과 내가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때부터 성경을 쫙 파버린 거예요. 제가 12년 동안을 강력한 그래서 말씀을 증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2000년에 알려줬어요. 너가 성장하지 않고 부흥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한 가지 알려준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회개였어요. 회개였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돌이켜라. 너희들의 죄 없이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야 유쾌하게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몰랐어요. 이걸 몰랐어요. 열심히 있었다니까. 나중에 찾아보세요. 10년 했고 10년 전에 설교했던 거 찾아보시라. 그런데 회개라는 것을 회개한다고 생각했죠. 나도 뭐 회개 안 한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회개를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차근차근. 그래서 2013년에서 17년까지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포맷을 만들어서 나온 책이 회개와 천국복음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은 7년 동안 했던 건 핵심 골자만 내가 책을 낸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회개 원칙을 알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회개를 해야만이 귀신이 낱낱이 죄를 회개해야 귀신이 나가는 것이지, 그래야 물질의 가난의 영이 떠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해 가지고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온 영은 합법적으로 그 죄 때문에 들어왔는데 그 죄를 내가 입으로 토설해 내야 비로소 약한 영이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를 철저히 눈물로 기도하고,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에 따라 내 조상들이 우상 숭배에서 받아들여서 3, 4대 내려왔다가 또 회개하지 않으니까 또 3, 4대 내려와서 계속 내려와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들을 눈물로 회개한 거예요. 눈물로 딱 회개하기 시작했더니 2020년부터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2020년이 된 2019년까지 매년마다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 재정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부터 재정이 풀리기 시작, 플러스로 딱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플러스 재정이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 얼마였다고요? 100만 원. 그런데 1년, 2년 2억, 3억, 4억, 8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매년마다 내가 단 하나 중심에서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에는 기도의 분량을 계속 채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믿음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냐? 한 분 하나님이구나. 나중에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채웠더니 주님께서 회개를 채워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회개를 했더니 싹 재정이 풀렸어요. 이제는 땅을 사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상태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진보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비밀 하나 말씀드립니다. 주의 종의 영적 상태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물질이 안 풀리잖아요. 성도 안 풀려요. 영적 세계가 안 뚫리잖아요. 성도 안 뚫리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기도의 분량이 차기 시작하면 기도하는 자가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됐다 이제 됐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채워주기까지는 우리의 기도에 땀이 필요하고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회개를 충분히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대원칙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풀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낙심케 되는 일이 없을까요? 사도 바울의 경우를 찾아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몇 대째 믿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리고 부모가 신앙에 열정이 있어서 어렸을 때 사도 바울을, 원래는 이방 지역인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살았는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줬어요. 누나가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했나 봐요. 그래서 누나의 도움도 좀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율법의 최고의 학문의 교육을 가말리엘 문화에서 서울대를 간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치자면 거기를 가서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열정도 대단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성경도 아주 박사했어요. 그래서 그가 방향만 틀어주면 됐어요. 그를 하나님이. 왜? 유대교회만 열심히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육신이 입고 온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 경륜을.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준 거예요. 너가 길을 잘못 들어섰다. 그 한 번의 말이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사람을 붙여줘 가지고요, 안술에서 귀신을 뽑아줬어요. 눈에서 뱀 비늘이 떨어졌어요. 뱀이 확확 나간 거예요. 그 뱀을 뽑아주니까 그의 삶이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나바가 그를 데려다가 목회할 정도로 그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시작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러면 낙심되는 일은 없었을까? 아니에요.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또 생기는 이 낙심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게. 그때 그 낙심은 그는 뭐냐? 이 낙심은 죄로 인한 낙심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제 너희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육체가 고생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다. 이게 교회를. 내가 힘들게 이 고통받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인 고난이죠.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그 사람이 기도의 분량 채웠죠. 믿음의 분량도 채웠죠. 회개의 분량도 채우시면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때로는 파선내서 일주야를 나무떼기 하나 붙잡고 바다에서 고통당한 적도 있었고, 복음 전하다가 40에 하나 가만 데를 맞기도 하고. 왜 복음 전파하는 자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때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래도 사람인지라 우리는 낙심할 수 있잖아요. 또 왜 하나님,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이렇게 가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또 찾아옵니까? 이렇게 또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때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그 낙심을 이겨가느냐, 이 비밀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지금 상황이 안 좋아.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겉사람과 속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어떤 축복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낙심되는 일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는다 라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속사람은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낙심되는 환경을 만났을 때 낙심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수록 속사람은 더 강력해지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하나는 이 고깃덩어리인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내 육체 속에 들어와서 한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데, 육체가 피곤하고 지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너의 영을 봐라, 이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영을 가지고,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낙심하지 않냐고 다시 찾아오는 낙심을 순간적으로 이겨서 평온의 바다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낙심을 이기는 세 가지 대원칙에 자신의 무엇이 부족했다면 그걸 채우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낙심,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낙심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사도 바울의 방법을 적용해서 여러분들 날마다 새로워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의 겉사람은 비록 날마다 낡아지고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거듭난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겉사람인 육체는 사실 날마다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의를 감당하는데 육체를 써야 되는데 육체가 잘 말을 안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낡아지고 있다고 해서 내 속사람 영까지 낡아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사도 바울이 알려준 걸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그거였구나. 오늘 본 말씀은 AD 56년경 고린도전서 써보내는 약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보낸 편지인데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총 4가지가 있어요. 다 찾아보면 그게 나오는데, 고린도후서는 두 번째 표현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4번째 편지예요, 고린도후서가. 그런데 여기서 자신에게 낙심될 만한 일이 나타나고 있지만 자기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자기의 속은 날마다 성장하고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상황이 비록 안 좋아진다고 거기에 낙심해 버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잘못된 상황을 잘못 판단하게 된다면
낙심될 만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투덜댈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상황을 잘못 판단하게 되면 낙심될 만한 상황에 깊이 묻혀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낙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상황을 잘못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낙심되는 상황을 탈출할 수 있을지 그만 낙심의 상황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상황을 잘못 판단하게 되면 그만 좌절과 낙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들은 어떻게 사람이 낙심하지 않는지 대원칙을 알고 이미 그 대원칙에 들어선 사람이라 한다면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그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여서 더 강해지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그 낙심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한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에게 두 종류가 있는데 사람은 육체라는 끝사람이 있는 것이고 안에 속사람이 있는데 속사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다는 것을 믿는 자들을 불신자라고 그러는 것이고 이것이 있다고 믿는 자들을 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 중에서도 이 영의 생명을 완전히 들여보내서 생명을 분배받아서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속사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속사람을 딱 붙들고 있으면 속사람 안에 누가 들었냐면요, 전능하신 주 예수가 들었어요. 속사람 안에.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주께서 내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고린도 15장 45절에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 영 속에 들어있고 고린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 안에는 전능자가 들어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돌이킬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전능자의 힘을 힘입어서 환난 풍파를 잠잠케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인생길을 그렇게 힘들게 가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 육체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만 늘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기만. 육체는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만 맨날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겉사람을 보지 말고 속사람을 보아라. 할렐루야. 그 속사람은 영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낙심하고 낙심되는 그런 환경에 지금 처해 있는데 그 낙심되는 환경에 뭐라고 처해 있냐면요,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순간순간적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낙심되는 환경이 있으니까. 그 낙심되는 환경이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를 당신이 에베소 다음으로 사랑한 교회예요. 에베소는 3년 동안 머물러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는 1년 반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애지중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중에 바울이 이제 계속 다른 교회도 세워야 되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떠나야 돼. 떠났더니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할례파가 들어왔어. 베드로파가 막 들어왔어. 막 여러 다른 파가 들어와 가지고 그 교회를 막 흔들리니까 사도 바울은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고정서 9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보지 못했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나에게 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너희들이 얘기했는데도 또 흔들리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점을 책망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그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눈물로 회개했는데 또 다시 또 딱 막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편지를 다시 써보냈어요. 여기는 안 나와요. 예,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그 내용은 써보냈어요. 그래서 디도가 와야 이제 그 편지를 읽고 그 교회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드로아가 못 온 거예요. 거기에 만나고자 하는 시간에. 그래가지고 낙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살다 보면 또 그렇지, 또 이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발견하지 찾아내지, 내가 디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리 돌아다니도 그놈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 영이 편치 못하여 가지고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고 회개의 분량이 채워졌어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시 온전케 세우기 위해서 그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라고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 안에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겨쌈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밖에 버림받아 방치된 바 된다 할지라도 거꾸로 뜨림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그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겉사람만 보지 말고, 상황만 보지 말고, 육체만 보지 말고, 우리의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강한지를, 그분이 얼마나 나를 지금 새롭게 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첫째, 그래서 우리가 낙심되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상황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낙심이 돼서 막 뚝뚝뚝 떨어져요. 그때 딱 생각해요. 영안으로 돌이켜. 따라서 해보자. 영안으로 돌이키자. 이 딱이야. 내가 영안으로 돌이킵니다. 딱 그 순간에 생각을 딱 하고 주 예수여 라고 딱 부르세요. 뭐라고요? 주 예수여 딱 불러요. 네. 영안으로 딱 돌이켜야 돼. 그러면 주님이 그때 불을 팍 켜줘. 할렐루야. 그러면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왜 상황에 흔들리냐, 주님이 딱 잡아줘 버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의 영안으로 딱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육체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 왜?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만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축 쳐져 막 쳐져 막 꺼지는 거예요. 막.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충만이고 파릇파릇이고 넘치고 아주 그냥 흘러 넘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딱 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어려울 때 그렇습니다.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딱 터져. 순간적으로 팍 꺼지려고 그래. 그러면 딱 해서 영안으로 돌이키자. 주 예수여. 할렐루야. 딱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평강이 팍 와버려. 그냥 막. 환경만 바라보면 계속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봐라 맨날 그래.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영의 생명주로 들어오신 풍성하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근데 이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내 속에 들어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승리케 해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이가 세상보다 강하셔서 우리를 끌어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먼저 적용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도 이기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죽을 몸에
더 이상의 육체가 썩어져 가는 것에 우리가 지배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는 죽었다고 다 내팽개쳐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셔서 우리 죽을 육체에도 생명까지 공급해서 나를 언젠가는 부활체를 만들어서 저 천국에 데려갈 것이다. 할렐루야. 육체는 주님에 의해서 조종된다 라는 것을 믿고 가면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이 낙심되는 환경에 처하면 먼저 영으로 돌이키는 저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속사람으로 돌이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17절에 나와 있어.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무거운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봅시다. 따라서 봅시다. 다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리라. 육체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을 주님이 훅 불어버리면 다 지나가. 지금 현재 고난 언젠가는 지나갈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제 가게 되면 고난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뭐요? 다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은 영원하지 않다. 이거 있잖아요. 다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첫 번째는 내 영으로 돌이킨다. 주 예수여.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리라. 지금의 어려운 상황은 반드시 지나가리라. 우리 주님이요, 우리 주님이 있어도 풍랑이 일어나더라고. 성경을 보니까. 예? 우리 주님이 배 타고 있어도 풍랑이 일어나. 그러니까 주님을 깨웠다는 거 아니에요. 잘했지. 풍랑하고 싸웠으면 아마 배가, 내가 베테랑으로 30년을 살았는데 내가 이 풍랑을 이겨나갈, 그럼 깨져버렸을 거야 아마. 주님을 찾았어. 할렐루야. 자기 속에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주여 죽게 생겼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래요? 잠잠하고 고요하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잠잠하고 고요해져 버렸어요. 만물이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분으로 우리가 돌이키게 되면 잠잠이, 고요함이, 평강이 쫙 찾아오는 겁니다. 야, 그렇구나. 이건 다 지나갈 거구나. 내가 지나갈 것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구나. 이 생각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에 내가 지금 붙들고 있다면 그것만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육체로 보이는 어떤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지나갈 거지만 영원한 것, 하늘의 것, 하늘의 상속자로서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천국 집과 그리고 멸류관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걸어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8절에 세 번째 답이에요. 첫 번째 답은 16절에 영으로 돌이키자. 두 번째 17절은 다 지나가리라. 딱 생각하는. 세 번째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 일시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만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준비해서 하늘에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준비한 것만 영원하다. 할렐루야. 이 땅의 육신은 썩어져가 갈수록, 그래서 하늘의 가치를 내가 지금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가치, 귀한 가치, 이것이 흐트러짐없이 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현재 나쁜 상황은 없어질 것이다. 주님이 불어버릴 날이 올 거다 라는 것을 믿고 가게 될 때에 우리는 현재 상황도 충분히 이겨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풍랑이 이는 곳에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배에 같이 타고 있지 않느냐, 네 영 속에 내가 있지 않느냐. 근데 왜 너는 너만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 너만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길 수가 없지. 그러나 이 배 안에는 내가 타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 영 속에는 전능자 내가 있다. 주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가 있는데 흔들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영으로 돌이켜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나는 잘하고 있다고 확실히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또 우리는 낙심할 것입니다. 현재만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이기는 원칙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첫째,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대원칙. 두 번째, 믿음의 분량을 채우라. 세 번째, 회개의 분량을 채우라. 할렐루야. 요 세 개가 가장 큰 원칙이에요. 이것을 꾸준히 해나가세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흥이 찾아온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없었어요. 안 됐어요. 그러나 그 분량이 차니까 이제는 계속 넘치도록 부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량을 먼저 채워야 돼.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쳐다보면 또 낙심하니까 네 속에 들어있는 영 속에 들어있는 주님, 그래서 영으로 돌이키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여 라고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 지나갈 거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한 것만 영원히 남을 거니까. 오늘 부르시면 오늘 가면 되는 것이고, 내일까지 살려주시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교회를 온전케 하는데 우리가 쓴다고 하면 그 분량만큼 천국에서 상으로 갚아주시니 그 상의 주인공들이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시작. 주여, 사람이 낙심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영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은 사람의 속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낙원에서 주님에 의해 창조되고 이어 엄마의 자궁 속에 보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사람이 낙심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성취되지 않을 때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의 분량, 믿음의 분량, 회개의 분량이 채워질 때라야 비로소 기도도 응답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사람이 낙심하지 않으려면 고통이 찾아올 때 순간적으로 영으로 돌이키고 생각을 받고 고난이 있으나 반드시 지나간다는 사실을 믿으며 영원한 하늘의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상황과 사람만 바라보다가 낙심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영으로 돌이키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기도와 믿음의 분량을 채우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회개의 분량도 채워나가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명령 선포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낙심을 이기는 대원칙을 발견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게 막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명하노니 영으로 돌이키지 못하게 하면서 바깥의 환경만 의식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하라. 내 영은 깨지어라. 내 영은 깨지어라.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낙심을 이기는 대원칙을 지키며 낙심되는 순간에는 영으로 돌이킬지어다. 핵심이다. 시작. 사람이 낙심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는 있지만 합당한 삶이 부족해서였구나. 아무리 좋은 기대를 갖고 있어도 기도의 분량과 믿음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고 회개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면 응답은 거의 오는구나. 속사람은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낙심되는 그 순간을 이기려면 자기 속에 주님이 계시는 영으로 돌이켜야 하는구나. 내가 주님을 향해 바로 서 있다면
어떠한 좋지 못한 환경일지라도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구나. 육체의 한시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준비된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볼 때 낙심하지 않는구나. 육체와 환경만 바라보면 낙심하고 있어도 순간적으로 영으로 돌이킨 후 기도와 믿음의 분량을 채우고 회개의 분량을 채우면 어느새 모든 것이 다 지나가면서 응답이 되는구나. 아멘. 1분 기도식입니다. 두 손 들겠습니다. 그가 복을 받은 것은 분량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으면서 남이 복 받은 거 시기 질투한다고 그랬어.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채워야 될 눈물이 있는 것이고 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드려야 될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악한 영을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대만 갖고 가는 것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이제 분량을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찾아올 때는 내 속에 전능하신 주님이 있음 알고 영으로 돌이키고 이 순간은 지나가리라 하늘의 값만 영원히 남으리라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살면서 낙심하고 낙심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분량이 채우지 않으면서 기대만 갖고 아버지 하나님 욕심만 부렸던 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너무나 아버지 띄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내 속에 약한 영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해주고 싶어도 약한 영이 더덕더덕 덕지덕지 붙어 있어가지고 결국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낙심되는 환경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 때는 또 낙심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전능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영으로 돌이키고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전능하신 주 예수여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리라 주님께서 싹 다 없애준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신실한 것만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육체에 잠시 잠깐하는 고통에 너무 아버지 몰입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거 모든 것들은 다 스쳐 지나갈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에게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낙심이 이제는 소망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바뀌어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반드시 낙심을 이기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세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그 은혜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됐는데 셋째 주가 됐네요. 회개를 아직 안 시작하신 분은 빨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분량이 채워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했어요. 이걸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하고 하다가 중단하니까 아니 간만 못한 삶을 살아온 거예요. 넘쳐버려야 돼. 할렐루야. 기도의 분량이 넘치고 믿음의 분량이 넘치고 회개의 분량이 넘치기 시작하면 은혜는 온다.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영으로만 돌이키만 하면 주님이 싹 불어버리신다. 할렐루야. 이걸 아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에는 84째 교회 운영위원회 모이겠고요. 운영위원회로 새로 정난 유사님을 임명합니다. 선교의 후원 계좌, 선교의 후원 계좌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오셔서 내일 드디어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탄 명성교회, 이게 정성교회 땅이 이제 마련이 되고요. 이제 이거 빚을 갚으면 바로 건축에 들어가니까 빠르면 올해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들의 이 사랑의 정성이 모아져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장례를 당하신 우리 최란 집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 오늘 장례 감사의 떡을 준비하셨답니다.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 목회자의 초청으로 다음 주 LA 지역에서 개최하는 회개와 천국복음 세미나 및 사역을 위해서 다녀오게 됩니다. 월요일 날 갔다가 금요일 날 밤에 올 거예요. 시간이 미국하고는 하루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그날은 목요일 날 출발해도 금요일 날 밤에 한밤중에 아마 토요일 새벽인 그쯤 될 거예요.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는, 다음 주간에는 금요 기도가 없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그래서 한 주간은 제가 온라인으로 쫙 무슨 강의죠 지금? 무슨 강의? 에베소서 강의죠. 에베소서 강의. 하나님 경륜 대단합니다. 그거 쭉 들으시고 한 주간에는 믿음 생활을 잘 잃어버리지 않도록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그 중보 기도팀이 운영이 되는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힘이 많이 됩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8시에 있는데요.
멀리 계신 분은 한 달에 한 번 저는 꼭 나오시라. 한 달에 아무리 멀어도 한 번 나와서 이렇게 하고 3주는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가까이 계신 분은 나와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제는 선교의 기도의 분량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의 분량이 없으면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기도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하늘의 상이 될 겁니다. 감사하고요. 너무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 기도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식사는 301구역 정지집사님 구역에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1월을 맞이해서 또 강단을 헌물해 주신 분께 강단 화분을 헌물해 주신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주에 곽춘영 집사님 가족들 곽다니엘 또 윤에스라 성도가 등록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낙심되는 환경 반드시 온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길 것이냐? 대원칙을 적용하시고 순간의 원칙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지나가는 것을 보아서 감사하는 자 여러분 되십시다. 복락하시는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그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낙심을 극복해 갈 수 있을까? 이제는 많이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려주시고 오늘도 영안으로 돌이키는 순간의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속에 전능하신 분이 계시기에 그분은 우리 배 안에 우리 영안에 계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이 주님을 의지하여 하늘의 영원한 것을 향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는 저희들 되어서 낙심을 다 이기고 승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며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열심히 회개하고 있사오니 물질이 풀려지게 도와 주시옵고 질병은 싹 다 떠나가게 하시며 자녀의 앞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봉사자들 기억하여 주시며 또 우리 재란 집사님 부모님의 장례를 맞이해서 또 이렇게 귀한 마음을 아버지 주 앞에 드려니 받아주시고 그 가정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정말 올해 기도의 분량, 믿음의 분량, 회개의 분량을 잘 채우게 하시고 영안에 계신 생명 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모든 낙심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낙심을 이기는 방법을 그대로 나의 삶에 적용하여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리라 결단하는 예배 참석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